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독일의 유태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숨을 쉰들러는 독일군에게서 돈으로 삽니다. 돈으로 산 유태인들을 쉰들러는 자기 고향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만듭니다. 쉰들러가 구해낸 독일 유태인들의 숫자가 1100명에 이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자기들의 금리를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유대인들의 금리로 만든 반지를 받아든 쉰들러가 단식의 독백을 합니다.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목숨을 더 구했을 텐데, 자기가 달고 있는 핀을 보면서 내가 달고 다니던 이 핀을 팔았더라면 2사람의 목숨을 더 구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쉰들러는 슬프게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하지 않았어. 처절하게 후회하는 쉰들러의 얼굴 모습이 눈에 아련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목회 활동이 끝나면 텐데, 목회 활동 끝나면은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가 11조를 제대로 설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불충함입니다. 교인들에게 헌금, 돈 이야기하지 않는 조금 고상한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설교에 제대로 11조를 말하지 않은 불충, 또 하나는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얻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제대로 11조를 가르치기만 했다면 우리 교인들이 그보다는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틀림없이 저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덕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것, 아무리 많이 줘봐야 얼마를 주겠습니까? 덕담, 이런저런 덕담, 어떤 것이 가장 낫겠습니까? 최고의 세뱃돈, 최고의 덕담은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껏, 예를 들어서 큰 봉투, 그보다 1000배 많은 세뱃돈을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되고, 어떤 덕담보다도 더 복받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11조를 말씀하실 때 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냅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긴 설교를 하는데, 그 모세의 설교가 성경 구약에 있는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11조에 이릅니다. 11조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첫 번째 과정이 있고, 두 번째,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알았다. 그래, 내가 바치는 모든 헌금을 다 잘 받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만 가질 테니까 나머지 19은 네가 써라.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10분의 1만 바치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런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1조의 법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1조 하나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2의 11조라는 11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11조를 바치고 남은 소득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제2의 11조라고 하는데 11조의 용도는 각각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용도는 하나님의 일만을 담당하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의 생활비 용도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생활비 벌려고 다른 일 하다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비는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11조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식사를 하는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낳은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22절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11조고 23절은 제2의 11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2의 11조를 축제의 11조 먹을 때에 감사합니다. 좋게 먹습니다. 넉넉하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그런 감사의 식사를 할 때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따로 그런 잔치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잔치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의 11조를 가지고 감사의 식사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 마음대로 먹으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마음대로 장소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음식점 저런 음식점이 아니라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이런 집이 있어요. 식탁이 있으면은 가운데 자리를 맨 상석을 비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라고 비워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일들이 있죠. 밥을 한 그릇 따로 떠드리는 일, 조상들에게 드리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식구도 별로 안 되니까 한 자리에다가 뭐 어차피 비어있는 건데 한 자리 이거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고 딱 정해놓으면은 애들이 왔을 때도 그 이야기하는 건 좋을 겁니다. 야, 이 하나님 자리인데 오늘 자리가 없으니까 너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할 때 그러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먼저 드십시오. 하나님 드셔야지 우리도 먹을 수가 있죠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감사하면서 식사하는 겁니다. 또 11조 제2의 11조 하나의 용도는 구제입니다.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제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6년에 2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중에서 2번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해요. 돈을 따로 빼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는가?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돈을 준비를 해놨다가 넉넉하게 그분들, 우리 교회에 사랑의 쌀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시게 되면은 뭐 어떨 때는 좀 많이 퍼갖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남기도 한데 이것을 가지고 늘 지하 1층에 있는 거기다가 늘 넉넉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구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거 다 하시고 따로 나가실 때 한 번 더 헌금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들도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은 당연하게 떠오르는 의문 그리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번 것 전부를 써도 모자랄 판인데 11조를 떼고 거기다가 또 제2의 11조를 바치고 나면은 그 나머지만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라는 이런 의문,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11조 제대로 바쳤다가는 살기 어려울 걸. 11조 제대로 바치는 사람은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비아냥을 속으로 할 수가 있고요. 속된 말로 하면은 11조는 바치는 사람만 손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개연성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 걱정을 혹은 비아냥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11조를 내고 또 이런저런 헌금을 내고 그것만 가지고 살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게 될 것을 모르시고 무조건 바치라고만 할까요?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도와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1조 바치는 것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절대로 하질 않으십니다. 11조 바치는 사람들이 안 바치는 사람들보다 손해가 되는 일 절대로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면서 챙겨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오늘 마지막 29절입니다. 22절에서 마땅히 일반 11조를 바치고 그 다음에 제2의 11조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29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12장 1절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11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2의 11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근거,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11조를 바치는 것은 지금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버는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돈 버는 일도 있고 재산도 있게 되면 그때 바치라.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칠 것이 없을 때는, 돈 버는 것이 없을 때는 안 바쳐도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벌 수 있도록 할 때 내가 줄 때 내가 준 것 중에서 일부를 바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고 바치지 않습니다. 벌게 못 하시고 번 것이 없는데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벌게 하시고 그 중에서 일부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 또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아예 열을 주실 것이 아니라 아홉을 주시면은 이런 복잡한 일이 없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을 주실 것을 아홉만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받고 난 뒤 11조를 안 바쳐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번 이 아홉은 전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버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벌 수 있는 머리도 능력도 재주도 부시고 환경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저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을 무수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11조 제도는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버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벌고 가지게 된 것으로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이 못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고 재산 가지게도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서 주시고 더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를 가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 약속을 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심지어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 약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1조예요.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실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부득불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더 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뭘 보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의 답은 이것입니다. 11조입니다. 저는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뭐가 잘못돼서 어려서부터 어렵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학 4학년 1학기까지 이어졌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취직을 했습니다. 당시 월급쟁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으로 많이 주신 것 중에 먼저 봉급을 받으면 맨 처음에 한 것이 11조를 뗐습니다. 그 당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최고로 살았습니다만 그까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1조를 떼고 나머지 가지고 반을 떼어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나머지 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11조 떼고 나머지의 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최고의 대우에다가 좋은 길로 갔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형님에게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시절이었습니다. 점점 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한참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워낙 훈련을 잘 받아서 부르시자마자 어젯밤에 불렀는데 오늘 새벽에 회사 나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하나님 따랐습니다. 단지 하나 제 마음에 걸리고 아팠던 것은 어머님께 돈을 못 보낸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신학 길 가는, 목회 길 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테스트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습니다. 인턴 과정, 전도사와 부목사 과정 전부가 하나님 특별한 인도였습니다. 참 제가 복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선물, 그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신학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생활 환경도 좋고 경제적 여유까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그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가? 방법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한 것이 12조였습니다. 11조 하나는 교회에 바치고 또 하나의 11조는 구제를 위한 11조로 썼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했던 것은 그럴수록 경제적으로 더 넉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저도 못지않게 겪었습니다만은 개척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시련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가운데 경제적인 것을 비롯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복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밖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복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을 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확실하게 압니다. 알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도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제2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2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그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와 좋은 복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을 받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